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감리교 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실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량없는 은혜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문이 열리는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요. 어제도 은혜가 필요했고 오늘도 이 시간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축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축구 경기 보셨나 모르겠어요.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 정말 잘 싸웠어요. 전반전에 저도 목사님들하고 좀 같이 봤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저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홈팀이 멕시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응원을 해주는데도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후반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잘하다가 아차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공이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전 잘 이겼는데 후반전에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은혜가 잠깐 좀 부족했던 시간에 인생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게 확 뒤집어지고 그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공이 손에 안 닿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를, 공이 내 손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공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한량없는 은혜,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세상 말로 한 방에 그냥 끝난 거거든요. 이게 잘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구나, 축구 보면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까요? 첫째는 삶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요. 어떤 사람은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고, 나는 삶이 너무 고단하고 나는 삶이 너무 아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아닙니다. 삶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삶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아플 때 부어지고요, 힘들 때 부어지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길을 한참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출발은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가세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따지면 북쪽에서 쭉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중간쯤 지나가실 때 오늘 일이 벌어지는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몇 명을 만나요, 여러분? 10명을 만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병이란 말을 쓰지 않죠. 우리나라는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에 나균이라는 균이 있었습니다.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몸으로 침입을 하면서 피부가 이제 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 눈, 코 등에 염증이 생기면서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손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구약성경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마을 성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산속이나 동굴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과 격리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쪽에 우리 전라도 저 밑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에 이 한센병 앓는 분들이 모여서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격리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격리됐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얘기는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작정하고 왔다는 얘기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오늘 작정하고 오셨는 줄로 믿어요. 그렇죠?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내게 삶의 아픔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작정하고 내가 정말 지금 세상과 분리된 시간에 이곳에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자마자 스스로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정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불렀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밖에 올까 말까한 기회가 왔으니까. 당시에 여성과 이방인들이 차별받던 시대였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는 차별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는 가장 낮고 낮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밑바닥 인생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밑바닥 인생인 것 같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벼랑 끝에 서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봤어요. 저도 벼랑 끝에 서보니까 여러분, 그죠? 솔직히 벼랑 끝에 서니까 기도가 되든가요? 말씀이 들어오든가요? 안 돼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벼랑 끝에 서도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기도가 나오질 않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자리에 가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요. 괜찮습니다. 그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면, 얼마나 지금 힘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줄도 좀 모르겠으니까 멍하잖아. 멍하니 앉아있잖아. 멍하니. 사람이 다급하면 소리도 질러야 되고, 사람이 힘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또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전까지 왔나, 내가 어떻게 왔지? 하는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 어떻게 왔지? 뭘 어떻게 왔겠어요? 버스 타고 차 타고 걸어왔겠지? 근데도 너무 힘들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때 이들의 외침,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나요? 돼요.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셨다고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되게 유창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제가 봐도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진짜 아무 생각 없고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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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도 정말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곳이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밑바닥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밑바닥 인생은 누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왔지? 왜 왔지? 이게 역력히 보여요. 밑바닥 인생은 사람을 만나도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외면받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코너로 내몰렸다고 생각이 될 때, 딱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에 지금 주님을 찾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추론컨대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수입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디 가면 의전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이 안에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 자체가 밑바닥 같이 살았는데 이 병을 만나면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10명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를 거고, 여러분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도,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처량한데 저 권사님을 보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왜 나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보잖아요.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내용은 다 달라. 근데 다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사연 하나는 다 숨기고 살아가요. 저도 사연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사연이 있을 거고, 단지 말을 못하고 그냥 느낌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바다까지 가봤다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지? 또 궁금하지, 그죠? 목사님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연이 있을 텐데 저는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궁금한데 저는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엄청난 아픔이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도, 아무리 과거에 많은 걸 가졌어도 지금은 나병 환자인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봐야 뭐 하겠어요? 지나간 시간인데. 혹시 과거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지금 버거운 분 계십니까? 과거는 이제 놓아주세요. 놓아주시라고. 그 과거 자꾸 생각하는데 답이 안 와요. 지금 오늘 하루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람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본문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으니까요. 부정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오는 걸 사람들이 막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소리를 지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왜 지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옆으로 갈 수 없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렀을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보니까 뭐 통성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귀한 분들 중에, 목사님 예수님이 귀 잡수셨어요? 뭘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다급한 상황이 됐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고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겠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들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안 나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급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오늘 기도원 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엄청 바쁘신 날이야.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바쁘신 날이라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강남 금식기도원에만 계셔요? 아니잖아. 하나님 지금 미국에서도 기도 소리 들으셔야 되고 저 호주에서도 기도 소리 들으셔야 되고 바빠. 하나님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여기서만 기도하겠나요? 구석구석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중요한 건 누구 기도 먼저 들어줄까요? 예? 무조건 꽥꽥 소리 지르면 들어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먼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부터 순서가 돌아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리 지른 사람하고 마음속으로 고귀하게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조금 더 하나님 눈에 띄겠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요? 다급함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다급함의 표현인 거예요. 급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얼마나 이게 막 어떻게 저렇게 막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 못하는 분들도 해외 나가가지고요, 그죠? 상황이 코너에 몰리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쏟아내면서 의사소통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줬어요. 잘 갔다 와.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설레기도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갔다 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잘 갔다 와. 인천공항에서 안아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마음속에 잘 들어가겠지, 잘 들어가겠지, 잘 들어가겠지, 계속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분명히 잘 도착했어요, 미국 입국 잘했어요, 전화가 올 시간인데 안 오는 거예요.
뭔 일이지? 뭔 일이지?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건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그 목사님 세컨더리 끌려갔대 이러는 거예요. 안 나와. 이제 마중을 간 건데 안 나온다는 거죠.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형님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막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잘 했는데 뭐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야, 나 이러다가 한국으로 추방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근데 영어로 막 뭘 물어보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래요. 방언 기도를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막 있는 말 전말 다 되더래. 그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되는 말 안 되는 말, 여러분 이게 되는 말 안 되는 말에서 되는 말은 영어고 안 되는 말은 한국말이겠지. 이게 섞어 나오는 거지. 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싶으니까 와서 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되는 말 안 되는 말에서 되는 말만 했으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되는 말 안 되는 말 안 되는 말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통역도 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지르는 사람하고 안 내지르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갈 수는 없지만 내질렀잖아요. 소리 냈잖아요. 그죠? 누가 보든 말든 창피하든 말든 왜 내가 다급하면 내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다급하지 않으면 안 내지르잖아요. 내질렀더니 주님이 이제부터 쳐다보시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요 잘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 와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표현하는 느낌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단지 뭐예요? 능력이 많으신 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표현을 보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주님이 항상 뒷말 하시는 게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믿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말은 믿음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 능력이 많으시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의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다가와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당신 능력이 많으신데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던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 하나를 좀 더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몸의 질병을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과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부르는 표현이 똑같아 보여도 엄격이 달라요. 물론 뒤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똑같지만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다르죠. 자, 지금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은 표현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약속이 되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이 다급해서 똑같이 밑바닥 인생이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백과 바디메오의 고백과 비교해보면 누구의 고백이 훨씬 더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일까요? 바디메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고백 속에 이미 믿음이 담겨있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예수님 밖에는 나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볼 때 바디메오의 고백과 바디메오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데 주님은 바디메오나 10명의 나병 환자나 똑같이 만져주셨고 똑같이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따 기도할 때 아마 주님이 보시면서 느끼실 거야. 제가 뭔 얘기하는지를. 어떤 분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도가 혼재될 거라고 이따 여기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작정하고 찾아온 것 자체로 응답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도 주님 응답하셨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선포했던
바디모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것 같아도 작정하고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있지?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여기를 작정하고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임해요. 작정하고 찾아온 것 자체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왔니? 왔어? 됐어.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와도 되는데 어찌 또 오늘 오셨대 그래요? 오늘 와서 또 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실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도 작정하고 찾아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가 나에게 잘해서 이쁘기도 하지만, 네가 나에게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야, 여러분 우리 착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생각해. 물론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한 믿음대로의 또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성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믿음은 없지만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작정하고 여기까지 옮긴 발걸음, 그분이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나병이 낫지는 않지만 제사장에게 가면 나아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제사장에게로만 가면,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도착만 하면 내 병이 나아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10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응답 못 받아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분명히 가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이게, 그럼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응답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보다 응답이 빨리 왔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보다 응답이 한참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틈이 좀 적어요. 그죠? 맞죠?
희한해.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나서 오면은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응답이 너무 빨리 오잖아요. 그때가 교만해질 때인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응답이 늦어지면 감사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응답 속도가 빨라가지고 도착하면 병이 낫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는 길에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혼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죽하면 그죠? 예수 선생님이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바디메오가 이 상황이었으면 조금 조절을 했을 것 같아. 그쵸? 이거를 잘 믿음으로 해석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좋기만 한 거지 그냥.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9명이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또 아까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오자마자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하잖아요.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휘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휘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길을 가다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편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입니다. 명확한 해석이. 내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왔다. 여기서 말하는 진행하는 방향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서 다시 내가 반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편이니까 누구 생각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계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해 보잖아요. 이 휘포스트레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보면 병고침을 받았던 9명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휘포스트레포, 내가 가던 인생의 계획,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의 방향과 예수의 생각으로 왔다는 말인데 이게 9명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계획대로 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거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해석해요? 한 명은 감사할 줄 알았고 9명은 감사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많이 해석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영적 의미를 좀 보자는 거예요. 9명은 감사를 못한 것도 있지만 명확히 말하면 그냥 내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계획, 내 뜻, 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되면 방향을 돌이켜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일로 가면 이게 교만함으로 가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교만함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패망이거든요. 이걸 캐치하고 이 사람은 돌이켜가지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가치관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나 완전히 바뀌어서 왔어요. 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한 번 돌아섰잖아요. 내 방향에서 예수의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지, 다시 돌이켜서 내가 내 방향으로 내 계획을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냐고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 내 계획, 가치관을 바꿔서 예수의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 옛날 내 계획, 내 방향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게 달라요. 지난번에는 간절함으로 소리 지르는 거고, 지금은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맨 뒤에 보세요. 16절. 그는 어디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걸 왜 써놨을까요? 굳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뭔 의미예요? 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피가 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자, 그래서 이 피,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 단일 민족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유대인 피도 있지만 옛날에 막 포로도 끌려가고 하면서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굳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중에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여기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하고 믿음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본래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돌이켜서 왔습니다. 자,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그 뒤에 주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원에 오실 때 문제를 가져오셨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치료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자녀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저는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면 뭐 할 건데요? 그 병 고쳐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게 뭔데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거는요, 치유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 갖고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치유는 치유를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자꾸 기적을 체험하려고 기도원 올 수도 있고,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말씀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적은 기적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9명이 지금 그건 거예요. 병 치유 받았잖아요. 치유 받았는데 아까 말하잖아요. 성경, 헬라어 성경이 그냥 내 계획,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치유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치유도 받았지만 너는 뭐도 받았다? 구원함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도. 여러분, 기적은요, 주님 만나는 통로일 뿐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들으셔야 될 축복은, 너 그래 내가 오늘 병 고쳐줄게,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너 오늘부로 구원받았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9명의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온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느냐? 그러나 기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이켜서 내 계획, 내 뜻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치유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기적에다 목매지 말고 주님 만나는 것에 목을 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에다 목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병 고쳐주세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만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만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도 구원이긴 해요. 그러나 구원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구원의 첫 단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주신 응답으로, 앞으로 주실 응답으로 내가 내 계획대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뒤돌아서는 순간 또 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게요? 벼랑 끝까지 갔다는 말은 지긋지긋하게 겪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그걸 겪고도 여러분 또 돌아설래요?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여기서 이거 해석 잘못하면 내 계획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계획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때 진짜 구원이, 진짜 응답이,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한량없는 은혜, 영원히 계속해서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으려면 바로 이 돌아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본질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내 계획, 내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린 또 내 계획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의 기도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몰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뒤돌아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내 계획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는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치유는 아버지 하는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 부르고 주여 삼청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